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204쪽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만나를 매일 먹읍시다. 시작. 아멘. 이 민수기다라는 뜻은 백성의 수를 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은 이렇게 사람 수를 세죠. 이 히브리 성경, 이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의 제목이 히브리 성경의 첫 자를 따면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가 제목이에요. 실제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에 있었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도 참 적절한 제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민수기라는 제목도 참 좋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다 이 민수기라고 그래요. 왜 이 제목이 좋다고 생각하냐면 처음에 이 1장에 사람 수를 세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세요. 언제 세냐면 26장에 세요. 처음에 이 전체 수를 셌다가 이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이 그 광야 40년에 다 죽어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를 한 번 다시 셉니다. 그게 26장이에요. 그래서 옛 세대를 한 번 세고 그리고 새 세대를 한 번 세요. 그래서 1장부터 25장, 26장부터 36장을 놓고 내용이 쫙 나눕니다. 이게 뭘 놓고 나뉘냐면 사람 수를 세는 걸 놓고 나뉘는 거예요. 저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도 참 잘 졌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1장부터 25장은 반역의 옛세대를 보여주고요. 이 26장부터 36장 이건 희망의 새 세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대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 세대입니다. 물론 이 반역의 옛 세대는 출애굽을 한 세대예요.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도 건넜어요. 율법도 받은 세대예요. 아주 은혜 많이 받은 세대죠. 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어간 너무나 안타까운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반역의 옛 세대의 이 두 덩어리, 이스라엘의 조직과 성별, 또 그 방랑의 시기, 그리고 나머지 희망의 새 세대의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저자도 이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조직과 성별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이때 뭘 하냐면 군대를 계수해요. 한번 우리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열별로 계수하되. 이제 사람 수를 세는데 전체 인원을 다 세는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는데 거기에 하나 단서가 있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군대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세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지금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마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적들이 있어요. 이 적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서 수를 센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진영을 짜는 법을 알려주세요. 너희들은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 훈련이거든요. 차렷부터 배워야 돼요. 차렷. 열중션. 그리고 어느 부대, 어느 중대, 어느 소대, 어느 분대, 그 내 군번이 배치돼요. 나는 거기에 딱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 소속을 딱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를 딱 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군인이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정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지금 정렬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군대인데, 여러분 이 군대를 보면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가장 가운데가 지휘부거든요. 이 사령관이 계신 곳이에요. 이 사령관이 계신 곳에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휘관이세요. 모세가 여기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막의 동쪽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휘관이세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다 이동하는 거예요. 쫙. 그러니까 이 진영, 이 군대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 군대의 특징이에요. 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에요. 이 진영의 우선순위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나의 군대다. 이거를 배우는 거죠. 나중에요, 이제 이 군대가, 이건 이제 진영이 이렇게 정착할 때 진영이고요. 이동할 때 진영은 제가 그림으로 안 나왔는데, 이제 이동할 때는 이제 성막이 이렇게 지파의 진영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는 법궤가 서요. 부대가 쓰는 게 아니라 법궤가 서요. 법궤가 서서 갈 길을 찾아요. 하나님이 너희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군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군인이에요. 나는 내가 중심이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는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성경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신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또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자기가 용서가 안 되고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기 잡으러 간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물을 던지라 해놓고선 그물 잡아 올렸을 때 예수님이 아침을 차려놓고 계셨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이런 얘기 쭉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한번 우리 21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따를 때 배를 버리고 금을 버리고 헌신한다고 따랐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나를 믿었다 그랬어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따른다고 따랐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따랐다. 근데 이제부터는 네가 이제는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대로 너는 이끌려 갈 것이다. 정말로 주님의 군사가 된다는 거는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군대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군대를 조직하면서요, 이렇게 조직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근데 축복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입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축복할 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는 잊지 말고 정말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물어봐요.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오늘 막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어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 목사님 기도 제목 없어요.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으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가지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식,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우리 민수기 9장 15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기둥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네, 이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구름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름이 어떤 때는 1년을 머물 때도 있어요. 한 달을 머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틀을 머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진영을 이게 설치했다가 해체했다가 이동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성막 같은 경우는 이 겉에만 4겹이에요. 4겹. 이 말이 4겹이지. 이걸 또 쌀 때도 몇 겹으로 쌓아야 된다고. 이게 정성스럽게. 근데 이걸 이틀 갔다가 또 펼쳤다가 또 쌓다가. 하지만 구름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지도 마시고 뒤처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쭉 있다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광야를 이제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정말 방랑의 시기가 시작돼요. 원망이 처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보시면은요, 벌써 이 다베라에 원망하다가 불이 붙어요. 그래서 불사름이라 하는 뜻이 다베라예요. 기브롯 핫다와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기가 없어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 너무너무 지겨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안 먹어요. 이것 때문에 불평하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보내주셨냐, 한 사람 앞에 10호멜씩을 거뒀다고 그래요. 10호멜이면 220리터예요. 생각해보면 220리터면 얼마나 많이 거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다가 이에 씹히기도 전에 죽었다고 해요. 아마 식중독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는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불신앙으로도 죽었습니다. 13장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 중에 몇 명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10명이.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40일을 돌아보았는데 그들이 불신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40년을 광야를 떠돌게 되는, 그렇게 방황하게 되는, 그렇게 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역하게 됩니다.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거역이. 우리 한번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이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요,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이라고 있어요. 고핫. 이 고핫 자손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자손이 레위 자손으로서 성물과 성막을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은 특별히 법궤를 운반하는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랬다가 땅이 벌려져 가지고 이들이 다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거역을 했어요. 또 원망하는 죄도 졌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6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말씀. 민수기 16장 4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고라 자손이 이렇게 땅에 벌려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너희들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연병을 일으켜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이 제단불 갖다가 향로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래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14,700명이 죽었어요. 그 속죄제사가 마쳐지니까 그 연병이 그쳤어요. 원망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에 하면 그 무리바 사건이 나타나요. 이 무리바에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물 달라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너무 그냥 지쳐가지고 바위를 2번 빵 치거든요. 그랬더니 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모세가 잘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무너졌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20장을 가보면요, 이 19장과 20장 사이가 38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19장하고 20장 사이가 우리 장수로는 그냥 한 장이지만 이 그냥 38년간의 얘기가 그냥 그렇게 그냥 다 죽어간 거예요. 그냥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8절. 자, 한번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이 20장에서 아론이 죽거든요. 근데 나중에 33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40년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19장에서 20장은 38년, 그러니까 출발할 때가 2년째니까 38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38년 얘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38년 동안 이들을 그냥 견디다가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이것들을 막 38년을 겪은 거예요. 그 얘기가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맨날 그 얘기 그러면서 그 6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간 거예요. 오늘은 10,000명, 오늘은 몇천 명, 오늘은 몇백 명, 오늘은 몇백 명, 오늘은 몇백 명 다 죽어간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그 60만 명이 하나씩 다 죽어간 거예요. 그 40년 동안 쭉. 그리고 이제 거의 40년이 다 차가고 있어요. 그때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았어. 끝까지 버텼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40년째가 다 됐어요. 이제 모세도 지긋지긋한 거야. 이 백성들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절에 보면은요, 회중이 물이 없어 이름으로 모세 아론에게 말하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나오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 말을 듣는데 모세가 이제 막 뚜껑이 진짜 열린 거예요. 우리 형제들 이 40년 동안 60만 명 다 죽을 때 우리도 진작에 죽었어야 됐어. 우리가 뭐 이렇게 명이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살았는지 몰라. 나는 진작에 죽었어야 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이성을 잃은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막 팡팡 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참 두렵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참 두려워요.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진짜 더 높은 기준을 적용시킨 거예요. 모세야, 너라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 너라면 이때도 견뎠어야 돼. 모세야, 너라면 이때도 견뎠어야 돼. 참 두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불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원망해요. 또 원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불뱀 때문에 물렸더니 하나님이 노뱀 달라고 하시죠.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노뱀을 또 쳐다본 사람은 또 살아요. 근데 거기서 또 많이 죽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의 문제가 또 있었어요. 발람과 발락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60만 명. 그 전에 60만 명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거의 없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대에 그 점술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점술가, 무당의 무당. 이 사람이 예언하면 그냥 쪽집게라고 하는 그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저주해라 불러서 했는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 그 입을 주관하고 막 주장해가지고 오히려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몇 번씩 막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락이 막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하게 하는 거는 실패로 돌아가요. 그런데 25장에 보니까 이 발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렇게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에 꼬드기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음행에 들어가는데, 그때 음행하던 그 사람을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인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찔렀더니, 그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과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배를 함께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치는데, 그때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러면서 25장에 마지막 2만 4천 명 죽음으로써 60만 명, 이 반역한 예세대 죽음이 다 끝나요. 그리고 25장 이 세대가 끝나게 돼요. 광야의 방랑 시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재조직과 제사 등의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은요,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가 이제 나옵니다. 아까 민수기 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때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맨 밑에 여러분 총계를 보시면 이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민수기 26장 보면은 그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때 20세 이하의 유아들, 그때 그 민수기 14장에서 우리의 유아들은 다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다 성장해서 똑같이 60만 명이 됐어요. 근데 계수를 보면 약 1,800명 정도가 좀 적어요. 왜 좀 적은가 해보면은요, 이 지파들 가운데 다 조금씩 증감이 있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가 너무 적어요. 유독 시므온 지파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을 가보면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발람 때문에 그 우상과 음행으로 유혹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특별히 유혹을 받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때 그 시므온 지파 중에 족장이 시물이에요. 시물이. 그래서요, 자, 우리 한번 2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9절 시작. 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죽임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러니까 이때 2만 4천 명 중에 대다수가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므온 지파 갑자기 확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개수가 확 줄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60만 명의 수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60만 명을 채워줬어요. 만약에 이때 이 마지막 사건만 없었으면 어쩌면 더 풍성했을 수도 있죠. 근데 참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시므온 지파가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60만 명이 넘는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 26장에서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이 세대가 그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27장이 뭐냐?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재나 제가 이 PPT에 제가 이거 좀 이 넘버링을 잘못해놨어요. 이 네 번째 이스라엘이란 정복과 영토 분할은 이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잘못. 27제 보면 여러분 갑자기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 딸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한번 27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 딸들이 가서 욕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우리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근데 뭐 고라 자손 같이 그렇게 반역하지도 않고 하여튼간 우리 아버지는 옛세대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받아야 될 마땅한 기업이 있는데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딸들이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모세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고 딸들이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게 믿음의 얘기냐면 과거 반역한 옛세대들은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서도 뭐라고 그랬냐? 우린 못 들어가. 우린 절대 못 들어가.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미 들어갈 걸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땅까지 취할 것까지도 믿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36장에 가면은요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 충만하니까 그 지파에서 회의를 해요. 야 근데 만약에 그럼 니네가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 나중에 그 지파에 기업될 거 아니야. 그럼 니네 우리 지파 쪽으로만 시집 갔더니 그 딸들이 어떻게 하냐? 알았어. 우리는 우리 지파인 므낫세 지파로만 시집 갈게. 그 지파로만 시집 가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헌신해요. 완전 믿음의 사람, 믿음에 헌신된 대표적인 예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의 세대 26장에 이 명수가 나온 다음에 대표적인 예로 딱 나오는 게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군대는 힘이 센 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장 27장에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20장 18절. 여러분 이번 성령 대망의 성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0장에 보면은요 또 제사, 절기, 서원 등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세요. 이거 출애굽기 레위기 때 다 나왔던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또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이들은 그때 어린아이들이었잖아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걸 요약적으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거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장부터 35장은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거든요. 그게 요단 동편인데 그 동편을 기업으로 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모세는 요단 이쪽 가나안 땅을 가지는 못했지만 요단 동편의 기업을 취하고 얻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약속의 땅의 기업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민수기를 읽으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다 보시면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혹시 광야에 방황하고 있다는 삶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원망, 거역, 불신앙 이런 것은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만 우리 보고 자, 우리 한번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쭉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날마다 경성하여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함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신앙과 하나님 음행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은혜 주시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반복된 죄와 실수에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슬로보앗의 딸 같은 그런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고백으로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실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실 것들을 앞에서 하나님 주저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갈산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성령 대망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나와서 큰 은혜 받으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대망성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강사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의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와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비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